예, 요한복음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예, 지난주에 우리들이 이제 선지자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그냥 세상적으로 손 놓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을 안식일이라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주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데까지 말씀 보셨고요. 그 다음에 그 표적에 대하여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표적이며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그 역사도 표적이었었는데, 그 표적은 누가 행할 수 있느냐 하였을 때에 선지자된 그 다음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할 하늘로서 내려온 양식인 우리 주님이 생명의 양식으로서 어떤 이에게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으로 주어져서 그 사람에게 표적이 되어졌고, 어떤 이에게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으로만 적용되어져서 또한 그 사람들에게도 표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으로서 요한복음 12장에서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인자가 개의 마음 안에 3일 낮밤을 있으리라 하는 그것으로 표적의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내어드렸어요. 그래서 3일 사건은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냐? 개의 마음 안에 인자가 3일 동안 이제 일어나는 그 역사를 말하는 것인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표적이다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바라는 표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여자의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바라는 표적과 우리 주님이 원하는 표적이 완전히 여러분 다릅니다. 그랬을 때에 이들은 혈과 육에 원하는 표적을 원하는 그들을 보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악하고 간음하는 여자인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우리 주님이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3절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며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계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예. 그래서요, 계속되어지는 말씀이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고 우리 주님이 물어보실 때에 너희는 바로 악하고 간음하는 여자들이다 하고 명명하신 거예요. 왜? 요나의 표적을 구하지 않고 요나의 표적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혈과 육의 표적을 구하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4절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으로서요. 예,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그들 또한 표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어느 교파에 갔더니, 어느 교단에 갔더니, 어느 교회에 갔더니 이렇게 병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금전적으로 몇 배나 하나님이 갚아주도이다 하고 사람들이 꼭 원하는 표적을 행사하는 데가 여러분 있습니다. 반드시. 그 표적은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을 행한다 하고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표적 중에서 결론 내어야 될 것이 요나의 표적으로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 표적을 우리는 원해야 된다 하고 성경은 설명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게 해준친다 합디다.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게 한다 합디다 할 때 천국의 현실성과 천국이 어떠한 곳이며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 것이며 그런 내용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어 하고 말한다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더니 뭐 60배, 100배 막 1000배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하였다거나 그 육신에 관계된 것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그 일들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서는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표적인데 그러나 성경이 원하는 표적은 우리 주님이 보여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갑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사면한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그 표적, 그 이전을 본 그 많은 5,000명이라고 되는 그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면 어떤 임금을 삼으려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금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세상 임금 삼으려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우리 주님이 혼자 산으로 36개 출행랑 하시더라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에게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냐 하면은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역사 속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인간의 복이나 인간의 만사 형통이나 인간의 병 고치는 것으로만 예수를 따르고자 하였을 때에는 그것은 하늘에 속한 표적이 아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갑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가시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에 가는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있었어요. 그 표적이었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주님이 성전 숙청하는 일을 하시니까 또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났어요. 야, 예수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또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물론 포도주 만든 표적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이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더한, 물론 포도주 만든 사건보다 더한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요나의 표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말한다. 그랬을 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도 믿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로는 제자들도 못 믿었었어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자들 또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된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야라만이 이 3일 사건을 표적으로 받아들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주님 하면은 기적과 이사와 여러 가지 전지전능한 일을 벌이시는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이다 했을 때 사실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있었지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할 때에 오늘날 유대인들은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왜요? 예수를 부르고 있으니까. 유다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부르고 믿는다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요나의 표적을 따를 자냐? 아니면 사람이나 유익하게 하는 그 표적으로만 예수를 믿을 것이냐? 이것으로 두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제 분류해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일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였을 때에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요한복음 6장 29절 갑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래서요 저희 유대인들은요 계속 표적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속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표적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오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계속해서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표적을. 그래서요. 자,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할 땅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표적의 결과가 한 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 또 표적의 결과가 또 한 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지 못하는 자. 예, 이렇게 나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였을 때에, 마지막까지 이 진리의 복음을 사수할 자가 누구냐 하였을 때에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슨 명령의 말씀이든지 다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양식 문제, 표적과 양식 문제가 나왔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여 구하라, 구하지 말라. 이것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부터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1번부터 따르지 못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이 보여준 그 표적을 믿고 따르는 자 속에 온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다 해놓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자 중에 주님이 구하라는 것은 구하지 않고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계속 구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마지막 때는 그것으로 나뉠 겁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6장 49절 갑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 조상들은 왜 그러면 만나를 먹었어도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표적을 보고 똑같은 표적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느냐 보고 믿지 못하느냐 이거였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응. 자, 광야에서 조상들이 만나를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살아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럼 먹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믿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이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살과 피, 자, 주님의 살과 피, 이것이 여러분 표적이고 양식이고 살과 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표적이 내게 적용이 되어지려면 무엇이 어떻게 현실화되어져야 되느냐? 하늘로서 내리는 양식이 내게 주어져야 되고, 그럼 이 양식이 뭐냐? 살과 피인데, 이 살과 피는 뭐냐? 다 은혜 맡아였었잖아요, 여러분. 보입니까? 예? 영과 생명의 말씀. 영과 생명이 살과 피잖아요. 푸니마 하이엔 조에, 그러면 생명은 피고 영은 살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참 성경이 말하는 표적, 이것은요 요나의 표적이 성경이 말하는 결론이에요. 3일 사건. 근데 3일 사건을 이 표적이 내게 현실화되려면 양식이 공급이 되는데, 한마디로 3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표적화하려면 양식이 공급이 돼야 죽은 자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양식이 뭐냐? 영과 생명의 말씀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23절 갑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23절.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을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그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요한복음 9장에서 1절부터 지금 23절까지의 말씀이 쭉 전개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네 죄로 소경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와 함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소경은 어떻게 소경이 되어졌느냐 하는 이 문제와 함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 우리 주님이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였더니 그가 씻고 깨끗한 눈으로 다시 돌아왔더라 할 때에 정말 소경은 어떤 자가 소경이었느냐,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들을 수 없고 마음이 완악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가 소경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소경을 이제 우리 주님이 고쳤더니 이제 누가 들고 일어났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한다 해가지고. 자,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지금 안식일에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안식일에 일한다 그러면은 계명을 어긴 것이다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이 내용은 창세로부터 누가 소경의 눈을 뜰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보낸 자 아니고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못 지킨 게 문제입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게 이슈가 돼야 되는 겁니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참 옳이라고 한 그 선지자구나, 그 메시아구나 하고 그걸 보고 깨달으면 왜 안식일 사건도 우리 주님이 다 풀어주실 테인데, 사람들은 소경이 눈을 뜨고 내가 하나님을 보았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요 하는 그 말에는 관심이 없고 너는 안식일을 어겼다 하는 것으로만 정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일들은 계속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18절에 유대인들이 제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원어 성경으로 가보십니다.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요, 자 보게 된 아나블레포, 아나블레포 이 단어는 아나 303번하고 991번 블레포라고 하는 합성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뭐냐, 쳐다보다 시력을 되찾다인데, 요 단어에서 유래까지 보십시다. 303번은 아나고 991번 쳐보세요. 자, 아나는 전치사 303번이고 991번 쳐보세요. 블레포 무슨 뜻을 가지냐, 보다, 알다, 눕다, 깨닫다, 말하다, 관망하다, 주의하다. 그러면 이 아나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무슨 뜻을 가지느냐, 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한 중앙, 중심부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나 전치사예요. 그러면 단어 자체로만 아나 더하기 블레포, 아나 블레포인데 그 단어를 그냥 단어 자체적으로 압축해서 해석을 하자면 보고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말하다까지 가는 것이 보게 되었던 이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무엇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말하는 단계까지 간 것이냐,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위 어디요, 여러분? 위에 계신, 찬양은 우리가 얼마나 말 잘합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 위에 있는 하늘나라, 너희 자 골로새서에 가면 너희의 생각을 땅 아래 곳으로 내리지 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또한 에베소서 2장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 하늘에 안침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를 향해서 보고 듣고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가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뜬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줘도 또 육신에 소경된 것만 갖고 주장을 할 것이냔 말이에요. 여기 소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T+인데요. 이 T+라고 하는 단어가 자 불투명한이라고 하는 뜻이 제일 먼저 나와요. 5185번. 예. 여기는 그냥 맹인, 소경, 불투명한. 요 나왔죠? 불투명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투명한 것인데 여기가 뭐냐면은요. 이 소경은 뭐하고 관계가 되게 많이 되느냐 하면은요. 연기예요. 연기. 이렇게 연기가 쫙해서 연기가 쫙 끼다 보면 앞에 시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연기하면은 여러분 좀 생각나는 내용이 없으십니까? 성경에? 정 안 되면요, 이 단어 T+는요, 마음의 눈이 먼 이 뜻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맹인, 소경, 불투명한데 마음의 눈이 먼.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성막이 있었을 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 1차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갑니까? 거기 안에 연기를 피우고 들어갑니까? 왜 연기를 피울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그룹들과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를 누가 가르느냐 하였을 때 우리 주님의 육체된 옆구리가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의 그 비밀의 문이 천막이 걷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소경은 누가 소경이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성소에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기 때문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소경의 신세를 면하려면 여기 안에 들어가서 법궤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 지성소 안에 연기를 잔뜩 해서 못 봤었어요. 자, 신약이 오면 이 옆구리, 이 육체된 성전을 통해서 휘장을 찢어버리고 나면 여기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도 다 들어갈 수 있고 이 법궤가 열리게끔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러면은 소경신세는 언제 면하느냐?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그때에 소경신세를 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소경 말씀하다가 연기를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빨리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T+, 이 소경은 어느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까? 5187번에서 유래가 되어져서 5187번 갑시다. 5187번 예 뭡니까? 예 부풀다, 자고하다, 교만하다, 연막을 치다, 연기나게 하다. 그 다음에 불꽃 없이 천천히 타다가 탁 꺼져버린다. 이 뜻을 가지고 어떤 단어가? T4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그러면은 소경은 누구와 소경이냐?
불꽃이 없는데 타고 있단 말이에요. 타는데 꺼져버려. 에? 뭔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는요, 어느 날인가 꺼져버리는 것이 여러분 소경된 자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소경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밝히 보고 하나님 나라에 밝히 건강한 몸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다. 그는 누구냐? 우리 주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야만이 그때 비로소 소경신세를 면했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도 좀 뭐야 저 소경하고 연기 피우는 거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 잘 여러 번 하다가 보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성경이 말하는 소경이 보게 되었다 하는 의미는요, 육신의 눈이 멀어서 소경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교만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도 못 알아보았고 그래서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보고 소경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소경이 진짜 이제 눈이 열어졌다 보게 된 이 단어가 아나블레포로서 위에 있는 것에 대하여 깨닫게 되어지고 인지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 대하여 내가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한 것을 보고 소경이 치료를 받았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절을 보시느냐? 요한복음 9장에 자 22절 보십시다. 22절 9장 22절 나머지는 한글을 읽으셔도 다 이해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자, 이 문제를 좀 살펴보십시다. 그랬을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오늘 오전에도 저희들이 구원론에 대하여 구원자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 이제 한 번 더 가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갑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 메시아.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41절에 이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위로 좀 더 올라갈까요? 예, 위로 좀 더 올라가서 자, 34절부터 3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예. 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럼 우리가 할 때에 이 하나는 안드레고 또 하나는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던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던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들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였을 때에
안드레와 그 다음에 사도 요한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을 때였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말을 듣고 이 두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래서 주여, 랍비여, 선생이여, 어디 계시옵니까? 해서 가서 우리 주님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시시점 되었더라. 그럼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넘어 옮겨간 것이죠. 옮겨가고 난 뒤에 이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베드로를 찾아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자,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스며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하는 사역이 무엇이냐? 왕이다, 선지자다,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였다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연히 그가 하늘로서 온 메시아로 알아봐야만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에 덜커덕 걸려갖고 소경의 눈을 꽂힌 거는 안 보이고 뭐가 더 크게 보여졌어요? 자기들이 가진 안식일에 대한 규례, 거기에 걸려 자빠져서 안식일에 진짜 일을 행하시는 메시아를 못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소경이겠느냐, 누가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마음이 완악하겠느냐 하였을 때에 메시아스를 못 알아보면 그는 소경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알아보지 못하면 그는 지금 현재 소경이며 기머거리며 마음이 완악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였고 표적을 행하는 자이며 선지자며 왕이다, 제사장이다. 이 일을 하는 자가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5절도 갑시다. 요한복음 4장 25절. 요한복음 4장 25절 갑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 또한 누구를 기다리고 있던 여자입니까? 메시아. 자, 사마리아 여자는요 또 차원이 조금 더 높습니다. 자, 여기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시는 그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모든 것이 뭡니까? 헬라어로 가보세요. 그렇죠? 판타죠? 예, 판타. 우리에게 판타들을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은 여러분 판타하고 관계된단 말이에요. 판타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 판타에 대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는 수만 번도 더 설명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판타가 무엇입니까? 네? 판타가 무엇입니까?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은 판타들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수준이 또 좀 더 높습니다, 여러분. 자,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증거의 소리를 듣고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우리 주님 앞에 찾아와서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와보라 합니다. 와보라. 그래서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때
거하니 제 10시쯤 되었더라 였거든요. 여기는요 사마리아 여자하고 우리 주님하고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5절까지 쭉 사연이 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를 기다리던 여자였었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 주님이 메시아가 온다면 판타들에 대해서 완전히 드러내놓고 다 말해줄 그분이 메시아스다 하고 사마리아 여자는 알고 있었다며. 이미 알고 있었어요. 판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사마리아의 여자의 눈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다 착착착착 열어가시는데 첫 번째, 네가 생수를 주는 자와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하고 말했을 때 주여 나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하였을 때에 내가 생수와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자다 하였을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그 여자가 그날 만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서 남편 사건까지 다 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나가면은요. 여기서 더 나가면 여기 윗부분에 나옵니까? 아랫부분에 나옵니까? 예배하는 내용까지 다 나와요. 메시아가 오면 예배하는 곳이 자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그럼 그 전이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23절부터 보십시다. 22절부터 좋아요.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우리 주님이 여기까지 딱 말씀을 해서 했더니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판타들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할 때에 그러면은 이 여자는 어떤 판타들에 대하여 메시아가 오면 어떤 판타들에 대하여 이 여자에게 다 열어줄 것이다. 거기까지 말씀을 기다리고 있던 여자였었어요. 그 여자는 누구입니까? 그럼 판타들이 누구냐? 23절 가세요. 23절에 이렇게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이들이 판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분류해서 완전히 드러내게 보여주는 그가 누구다? 메시아스다. 보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누구를 알려준다? 판타를 알려주는데 어떤 판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알려주는 그것이 여러분 메시아 사역이다. 그리스도가 오면 너희에게 이거를 다 알려준다. 보이십니까? 그래서요. 나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갑니다. 우리는 지금 결론을 먼저 보고 갑니다. 먼저 다 봤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자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를 다 출교하기로 결의한다.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요. 당시 이스라엘은 태어나면 다 유대교. 이스라엘은 태어나자마자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출교를 당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는 이방인이다. 고로 하나님 나라에도 못
있는 중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과 같이 뭐 어느 교단에서 한번 출교당하는 것하고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예? 그러면 만약에 출교를 당한 이 사람이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예?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출교당한 사람의 그 가게에 유대인들이 뭘 사러 갈까요? 안 사러 갈까요? 그러면은 뭐가 출교를 당하면 여러분 직접적으로 뭐가 연관이 되는 겁니까? 유대교에서 출교 당한다. 이것은요 순교예요. 순교 여러분. 예?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떨궈져 나갈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은 손님이 하나도 안 와서 돈을 못 벌 것이며 뭐 등등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 유대인들이라. 그럼 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 그러면은요 완전 이방인으로 찍혀갖고요 유대 땅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민을 가든지 죽든지 뭐 먹을 거 없으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순교하는 지경에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소경신세를 면한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목숨 걸고 사실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고백은요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를 위해서 이거 조금 희생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이거 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면은요 머리를 도리도리 돌려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자세하고도 참 유익 있게 관찰하셔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요 복음을 위해서 유리글식하고 방랑자 생활을 했고 토굴에서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붙들리면 톱으로 캐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 메똥강이가 나도록 순교도 그냥 순교가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그런 지경에 이르는 그것을 다 감당하고도 예수를 여러분 지켰어요. 또 오늘날 우리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참 조그마한 그 문제들 그 조그마한 문제를 보내보면은요 여러분 답이 그냥 금방 나와요. 어떤 답이 나오느냐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홀가닥 자빠지고 넘어지는 자들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누구였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좋은 밭이 된다고 하는 이 좋은 땅은 여러분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화되면 당연히 핍박이 오죠. 왜요?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사단 마귀가 우리는 그냥 그냥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 당연히 핍박이 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문제를 보면은 답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거 뭐 좀 연례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22편 1절 갑니다. 시편 2편 1절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가난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자, 그러면 그 기름 받은 자 하면 메시아죠. 대적하며 3절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 너가 철창으로 예, 됐어요. 그렇다면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보면 기름 부은 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누구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오늘 오전에도 나왔죠? 시온산의 선자들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 구원자들. 다른 말로 메시아스,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너는 내 아들이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스. 자, 그래서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 이들이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스. 그런데 이제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 가지 신분을 한 몸에 다 주어서 온전케 한다 하였을 때 메시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에 가면 누가 적 그리스도냐? 예수를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가서 볼까요?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코스모스 세상 안에 있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자, 요한복음 9장에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선지자로서 표적을 행하시는 선지자 그리스도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우리 주님을 못 알아봤다, 이해를 못했다. 그럼 그들은 지금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 겁니까?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를 시인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자, 사무엘상 2장 10절 갑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사무엘상 2장 10절에는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럼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무엘 또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본 내용은 구약에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할 수 있는 것은 왕이든지 선지자든지 제사장들이 메시아의 사역을 한 것이다. 자,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6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모를 될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한패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여서 다니엘이 본 그 이상 중에서 마지막 한 일회에 등장할 메시아 그리스도 그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조금 더 살펴보시기로 하고 오늘 말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